편지의 내용은 대단히 특이합니다. 이 편지가 그냥 편지가 아니라 한 사람을 두고 빌레몬에게 간청하는 간청의 편지죠. 그리고 간청을 하기 위해서 이 바울이 그 빌레몬을 여러 가지 말로서 설득하는 내용의 말씀들이 여기 있습니다. 참 이 바울 사들은 오늘날 목회자들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많이 다릅니다. 이 바울 사도는 자기 손으로 천막을 짓고 자기 먹을 것, 동료들의 먹을 것을 마련한 사람이었고, 또 이 바울 사도는 필체는 좋은 반면에 말에 어둔한 사람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율법학자이면서도 율법에서 벗어난 삶을, 해방받은 삶을 사는 그 당시에 사도들로서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자유롭고 아주 편하고 그러면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지닌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고 많은 말씀들을 그 당시에 온 세계에 다니면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지 아니했던 유일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대단합니다. 그 당시에 그에게서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여러 번 일어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기적을 불러드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그 기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려고 했겠지만은 그런 기적에 대해서는 한 번 이상 언급한 적이 없는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대단히 특이하고 대단히 특별한 이런 사람이면서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서 나오는 말들은 다른 말들입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이 말씀은 실제의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이 빌레몬은 이 골로새 지방에서 사는 이런 사람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성도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평신도라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에 속한 사람이 빌레몬입니다. 이 빌레몬은 자기 집을 내놓고 교회당으로 사용하게 했던 이런 사람입니다. 참 여러분, 이 빌레몬도 대단하고 이 바울 사도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름은 바울 사도지만 빌레몬이라는 사람도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엄청나게 놀라운 사람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빌레몬의 이름의 뜻은 유익하다 하는 뜻입니다. 유익하다 하는 뜻이고, 빌레몬은 사람을 간직한 자라는 뜻이고, 오네시모가 유익한 자라는 뜻입니다. 오네시모. 근데 이 본문에 오네시모라는 사람 때문에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 때문에 이 빌레몬을 설득하고 간청하게 되는데,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노예였는데 이 빌레몬에게서 도망을 갔습니다. 노예 생활이 매우 힘들었다고 봐지고, 또 가면서 빌레몬의 돈 중에 얼마를 훔쳐간 노예로 보여집니다. 빌레몬의 재산을, 소유를 가지고 도망을 간 사람이 오네시모로, 이에 적혀 있는 게 아니니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 사도가 이 빚진 것에 대해서 언급했고, 잘못한 게 있으면 한 걸 보면 여기에서 빌레몬이 도망갈 때, 또 오네시모가 도망갈 때 빌레몬의 모든 재산 중에서 얼마를 훔쳐서 도망간 이런 사람인데, 그 후에 이 오네시모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도 감옥에 갇혔는데 똑같은 그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래서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고, 오네시모가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깨달아 구원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내가 낳은 아들 오네시모 이렇게 부르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아주 특이합니다. 이 빌레몬이 그 오네시모를 받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서신을 편지를 적은 겁니다. 보통 이 바울 사도는 이 부르는 이런 일을,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부르고 다른 사람이 받아 적는 이런 일들이 일반적인데, 이 빌레몬서는 바울 사도가 직접 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그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 이 빌레몬서에 담겨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눈이 알력이 좋지 못했죠. 매우 안 좋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센 강한 빛 때문에 그렇다고 추정이 되는데, 알력이 좋지 못해서 자기가 글을 이렇게 쓰거나 읽거나 이렇게 하는 일에 매우 힘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이 알력을 회복해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속하다 하면서 그 시력을 회복시켜 주지 않으셨죠. 이런 이 바울이 빌레몬을 설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바울이 빌레몬을 설득하는데, 먼저 이 바울이 빌레몬을 설득하는 과정과 방법이 아주 특이합니다. 그냥 하나의 일을 두고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을 두고 오네시모를 받아주라고 설득하려고 하려고 하는 본래 그 설득에 들어가기 전에 이 바울 사도가 하는 일이 있는데 뭐냐면은 먼저 빌레몬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빌레몬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말을 꺼내느냐 하면은 우리가 극진히 사랑하고 동료 일꾼인 빌레몬 너라고 말합니다. 설득하기 전에 설득해야 될 사람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자세하게 언급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극진히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과 바울 사도와 그 디모데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사랑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빌레몬을, 너를 극진히 매우 사랑한다 하고 말을 합니다. 많이 사랑한다. 그리고 너는 일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냥 그 평신도가 아니라 일꾼이다 하는 것을 빌레몬으로 하여금 알게끔 해줍니다. 아주 사랑하고 그리고 동료 일꾼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바울 사도가 설득하는 최초의 방법입니다. 아주 놀랍게 설득하기 전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극진히 사랑하고 동료 일꾼인 빌레몬 너라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빌레몬 너는 자기 집을 내놓고 그 집에 교회가 모이게끔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빌레몬의 헌신된 모습도 먼저 언급해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를 위한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을, 너의 사랑과 그리고 믿음을 내가 들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네가 지금 가진 믿음이 어떠하고
또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랑이 어떠함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들었다. 그리고 이 너로 인해서 그 빌레몬의 사랑 안에서 내가 큰 기쁨과 안위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기쁨과 위로를 너를 통해서 받았는데 너의 사랑 안에서 내가 기쁨과 또 이 위로를 받았다. 그럽니다. 이 바울 사도를 가만히 보면요. 바울 사도는 누구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그 다른 동료 사역자들의 기쁨도 위로도 필요했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예. 이게 우리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입니다. 예. 우리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평범하게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예. 그냥 나 자신의 기쁨과 위로 이것만 받기를 원하지. 이 바울 사도는 그처럼 하나님의 그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기쁨을 누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많이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기쁨과 위로도 필요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습관이 돼서 잘 안 되지만 여러분 이 약하고 힘든 사역자가 혹시 여러분과 함께 있거든. 내가 그 사람에게 기쁨도 줄 수 있고 위로도 줄 수 있다 하는 걸 염두에 두고 관계하면 하나님의 복이 넘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은 그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그 속중심을 상쾌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쾌 했다. 이 단어가 뭐냐면 창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창자를 그 상쾌하게 했다. 골로새에 있는 형제 자매인들의 그 창자를 상쾌하게 했다. 이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몸이 말이죠. 몸이 상쾌할 때가 언제가 몸이 상쾌하죠? 휴식을 다 취하고 나면. 예? 휴식을 취하면 상쾌하고. 상쾌하고. 잠까지 상쾌한가요? 아침에 잠을 푹 자고 나면. 예. 여기에 바울 사도가 한 건 뭐냐면은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의 형제 자매들의 이 창자까지 상쾌하다는 뜻입니다. 창자. 언제 창자가 이 상쾌하죠? 예? 변을 봤을 때, 잘 봤을 때입니다. 화장실 뭐 그냥 갔다 온다고 창자가 상쾌한 게 아니고 잘 봤을 때 창자가 상쾌합니다. 예. 여러분 그처럼 골로새에 있는 형제자매들의 창자를 상쾌하게 했다. 여러분 이게요 몸을 상쾌하게 했다는 건 이건요 쉬운 게 아닙니다. 예. 성도들의 창자까지 상쾌하게 했다. 빌레몬이 그렇게 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봐라. 빌레몬 당신은 우리가 극진히 사랑하고 그걸 알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극진히 사랑한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당신은 일꾼이다. 예. 일꾼. 예. 우리 각자가 다 무엇이냐면은 사실은 일꾼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 교회 뭐라고 그러죠? 머리세요. 우리 각자는 뭐라고요? 몸의 지체라고 그럽니다. 몸의 지체는 노는 지체가 있나요? 없습니다. 자, 손가락 이거 놀고 있나요? 안 놀지. 코 노나요? 코는 뭐 하죠? 네? 코가요 뭐 하죠? 이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이거 일이 많아요. 무슨 일을 하죠? 숨 쉬고요. 냄새 맡고. 또 뭐 하죠? 비가 내리면 어떻게 하죠? 비가 콧구멍에 안 들어가게 해주죠.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콧구멍에 들어가면요, 이 예사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이 코를 통해 숨을 쉬어야 되는데 사람 죽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눈은 그래도 비가 와도 사람 안 죽어요, 그렇죠? 이게 막 어떤 때는 이게 땀이 흐르면 따끔따끔하기도 하고 이 좀 생활하기 불편하다는 거지. 코에 들어갔다 하면 이게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물이 또 우리가 마시는 음료가 어떻게 되죠? 코에 들어갔다 하면 기도에 들어갔다 하면 이게 큰일 나는 겁니다. 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예. 우리 집사님 먹지 못하고 오랫동안 있었던 게 기도로 들어가는 바람에 못 먹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빌레몬을 들은 거, 사랑, 믿음, 또 상쾌하게 했던 거, 또 내가 내 사랑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위로를 받았다는 거, 이걸 갖다가 다 얘기를 해주죠. 예. 그걸 갖다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예. 바울사도가요. 예. 이게 이제 이 설득하는 준비입니다. 없는 걸 갖고 칭찬하면 안 되겠죠. 예. 이 없는 걸 갖고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아름답지도 않은데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하는 사람. 예. 그러면 안 됩니다. 부지런하지 않은데 부지런하다고 칭찬하는 사람. 그건 거짓말하는 거죠. 사람을 갖다가 사기치는 거지. 그게 무슨 칭찬하는 것입니까?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형제 자매들의 창자를 갖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상쾌하게 해줄 정도로요. 예.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예.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그러죠.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 서신 속에서요, 우리는 너를 위해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한다. 그럽니다. 예. 그러면서 내가 너 종이었던 너의 종이었던 빌레몬을 너에게,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낸다 하는 걸 알게 합니다. 보낸다. 예. 지금 이 편지를 들고 가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들고 가는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이 바울의 편지를 빌레몬에게 갖다 주려고 보내는 사람이 본래 빌레몬의 종이었던 노예였던 오네시모입니다. 보내면서 지금 이 오네시모를 보낸다 하면서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설득을. 여러분, 지금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은 에게 여러분 설득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무리 머리를 짜도 빌레몬에게 바울 사도가 설득할 필요가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예. 그냥 오네시모를 보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빌레몬이 사랑한다는 사랑은요, 인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파오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7절과 이 5절 7절을 읽어보면요, 빌레몬의 사랑을 헬라어로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미 빌레몬은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냥 사람의 사랑이 아닙니다. 사람의 사랑은 상황이 바뀌면 그 사랑을 하다가 그만두는 이런 사랑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하는 사랑이죠. 예. 상대방과 상관없는 사랑입니다. 그냥 주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에게 왜 바울 사도가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미 빌레몬의 이 상태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할 전혀 필요가 없는데, 바울 사도는 지금 설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이 골로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렇게 설득하거나 부탁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보통의 경우에 자신이 개척한 교회는요, 그렇게 힘이 안 들죠. 그렇죠? 예. 근데 남이 개척한 교회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힘이 많이 듭니다. 예. 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시집살이를 시키는지 모릅니다. 정말 힘듭니다. 예. 그런데 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는 바울 사도가 말만 하면 되는 데입니다. 예. 거의 대부분. 예. 골로새 이 교회가 대단한 교회입니다. 예. 뭐 여기에 크게 많이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보통 교회가 아닌데요. 이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또 전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크게 설득을 안 해도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설득을 안 해도 되겠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이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받으라 하면 됩니다. 왜요? 이 오네시모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뭐 설득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설득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목회자들하고는 매우 다릅니다. 아주 판이합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은 별로 된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럽니다. 권위를 내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권위는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권위는 누가 세우는 것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을 빙자해서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게 합니까? 예? 바울사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고 사랑을 실천하는 빌레몬한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설득을 하지 않아야 될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설득을 한다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그 방식이 다르냐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사역자라에서 말씀대로 삽니까? 아닙니다. 못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하여금 이렇게 살아라 한다면 이건 욕심에 불과하고 살아난다고 살 수 있나요? 못 삽니다. 하나님 말씀은 너무 아주 오묘하고 복잡하고 깊으세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그건 기적에 가까울 겁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로 인해서 빌레몬을 설득하기 시작하는데 오네시모 내가 결박 중에 감옥 속에서 나았다. 나은 아들이다. 이 빌레몬 보고 너의 종이었던 노예였던 이 오네시모가 내가 감옥 속에서 낳은 아들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전에는 내게 무익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했죠? 자기 것을 가지고 도망을 친 노예니까 이익을 주지 못했던 너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이었다. 이걸 이 바울 사도가 인정을 하면서 그리고는 이 오네시모가 이제는 내게 유익하단다 하고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오네시모가 내게 유익해 필요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필요하다. 오네시모가 필요해. 그 어떤 그 자매님이거든요. 목사님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 말이 진짜일까요? 어떤 목사에게서도 말씀을 깨달았든 못 깨달았든 권위를 부리든 안 부리든 어떤 목회자에게도 사람 한 사람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생각만 내가 필요치 않구나 라고 생각하지 안 필요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에 이 오네시모가 이제 나에게 유익하고 내게 필요하다. 마치 사정하듯이 하는 겁니다. 내게 유익하다, 필요하다 이럽니다. 그리고는 그 오네시모는 내 속 중심과 같아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받아주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오네시모는 내 속 중심, 내 창자와도 같아 그랬습니다. 그럼 받아달라는 것이죠.
창자 없으면 사람이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삽니다. 못 삽니다. 창자 없으면 음식이 통과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죽죠. 근데 이 오네시모가 바울 사도에게 있은 창자와도 같다. 이렇게 언급한 겁니다. 창자와도 같다. 그러니 오네시모를 좀 받아다오 그런 겁니다. 예. 이 창자요, 여러분, 이게 우리 기중이 여기지 않지만 정말 창자 길이가 길지 않아요. 그게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자리 잡고 있죠? 이게요, 제대로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별한 몇 사람 빼놓고는 창자가 꼬이는 일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몇 미터죠? 10몇 미터죠? 대략 20m로 잡죠. 20m가 이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예? 어떻게 넣죠? 예. 피자매 그 수술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의사가 이걸 갖다가 차곡차곡 자기가 정리한 게 아니래요. 수술할 때 끄집어냈다가 수술 끝날 때 도로 집어넣기만 했대요. 이게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한다고요? 자리를 착착착착 잡아간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예, 창자야. 이게 얼마나, 물론 그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런, 제대로 정리된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설득을 어떻게 하죠? 오네시모가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 싶다. 그럽니다. 예, 빌레몬 너 대신 나를 좀 섬기게 했으면 좋겠다. 이럽니다. 예, 너가 못 섬기니까 감옥 속에서 오네시모가 나를 섬기게 하고, 예? 섬기게 하고 싶다. 내 마음이 그렇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네 동의가 필요하다. 예. 여러분 얼마나 바울 사도가 너무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동의가 필요하다. 예. 빌레몬에게 그 명령을 해도 되는데 네 동의가 필요하다. 예. 여러분 우리 오늘날 목회자들은 그걸 무시해 버립니다. 동의, 가족의 동의 없어도 괜찮아 그럽니다. 하나님만 먼저 찾으면 돼 그럽니다. 아닙니다. 가족의 동의가 가장 소중합니다. 예. 가족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예. 동의가 필요하다. 네 동의가 필요하다. 네가 옛날에 오네시모의 주인이었으니까 네 동의가 필요해. 그 말입니다. 예. 동의를 구했습니다. 예. 저는 이걸 오래전에 깨달은 게 있어갖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가족 부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누가 지난 언제 100만 원을 드리겠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아내의 동의를 받았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드리는 것도 내가 드리고 싶다고 혼자 살면 됩니다. 그러나 같이 살면 누구의 동의가 필요하냐면은 같이 사는 동반자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지. 예. 그 드린 것 때문에 싸우게 되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평강과 은혜 아닙니까? 오네시모의 이 빌레몬의 동의가 오네시모 때문에 필요했다. 동의. 여러분 이게요 사람관계 가장 좀 소중한 겁니다. 동의요. 사전에 동의를 필요로 한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네시모한테 설득을 하기를 이럽니다. 빌레몬아 오네시모가 너를 잠시 떠난 것은 네가 오네시모를 영원히 받아들이게 하려 함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 너를 잠시 떠났는데 물론 예? 내걸 훔치고 도망을 갔지만은 잠시 떠났지만 네가 그를 영원히 받아들이게 함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빌레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잠시 떠났는데 영원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냐 하고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말하기를 오네시모는 이제 종이 아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이 부분에서는 대단한 겁니다. 이 자기 종인데, 빌레몬의 종입니다,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종이 아니다. 설득하면서 뭘 나타내고 있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도 합니다. 이제는 오네시모는 종이 아니야. 종 이상의 형제이지 않느냐라고 묻습니다. 예. 이 본래는 이 빌레몬의 종이 오네시모인데, 종이었는데 이제는 종 이상의 형제가 아니냐 그럽니다. 예. 그냥 형제야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형제이지 않느냐고 설득을 계속해 나갑니다. 예. 특별히 내게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 오네시모 그런데 내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설득하는 게 하나님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그러죠? 육신 안에서는 오네시모는 빌레몬이 무엇이죠?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육신 안에서나 주님 안에서나 얼마나 더 많이 그리하겠느냐. 너는 더 많이 나보다도 이 종이 아니라 형제로서의 그 감동이 얼마나 더 크겠느냐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뭐라고 보여주고 있냐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 뭐라고 설득하고 있죠? 주님 안에서 형제이지 않느냐 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아주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오네시모를 받아줄 것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로 설득하고 있는데, 빌레몬 네가 바울을 동반자로 여긴다면, 나를 그렇게 여긴다면 그를 나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받아들여 달라 그럽니다. 나를 내 동반자로 여긴다면 나를 받아들인 것처럼 그 오네시모를 받아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처절하게 설득하는지 모릅니다. 만일에 오네시모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을 졌으면 그걸 내게 돌려다오. 내가 갚겠다. 여러분 바울이요, 여러분 이 나무 돈을 떼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종이 아니에요. 그렇죠? 돈에 분명한 사람이죠. 그렇죠? 나무의 돈을 갖다가 내 돈처럼 생각하는 사람 아니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은 그 교인들의 돈을 갖다가 자기 돈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나무 돈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어서 쓰도록 한 그 남의 돈이죠. 그 돈에 대해서 그 바울 사도는 내가 갚겠다. 그게 혹시 마음에 그리낌이 된다면 내가 갚겠다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내가 갚겠다. 두 번이나 말했습니다. 혹시 그게 걸림돌이 되면 안 되니까 그 돈을 내가 갚겠다 하면서 오네시모를 받도록 설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도 나에게 빚진 것이 있다. 그럽니다. 그 돈을 빚진 건 아니고요. 복음을 받은 빚을 졌다 이 말입니다. 너도 나에게 빚진 게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갚겠다고 하면서 뭘 상기시키죠? 빌레몬 너도 나에게 빚진 게 있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너도 빚을 탕감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뜻이 되기도 하겠죠. 빚진 게 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할 수 있지만, 그럽니다. 명할 수 있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너에게 간청한다 하면서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인해서 간청한다. 네가 순종할 줄 안다. 그럽니다. 또 여러분 순종은 대답도 들은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근데 빌레몬으로 하여금 어디에 설득당하게 하죠? 내가 순종할 줄 안다고 바울이 말하니까 빌레몬은 이미 어떤 상태예요? 내가 해야 되는 것으로
설득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제 내가 순종할 줄 안다는 걸 그 말을 통해서 자기가 자진해서 순종할 것으로 그런 단계에 그런 그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을 기를 때는 네가 왜 내 말을 안 들어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하죠? 네가 순종할 줄 내가 알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이 삶이 다릅니다. 순종할 줄 알아 하면은 듣는 자가 순종을 할까요 안 할까요? 거의 대부분 합니다. 순종할 줄 알아 하는 사람한테 여러분 그 순종을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 정도로 해서 그 순종을 그리고 네가 나를 내 속중심 창자를 상쾌할 줄을 내가 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하면 설득이 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될 텐데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여러분 이미 다 된 겁니다. 그렇게 설득을 하면서 간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빌레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받아라 하지 않습니다. 강력. 여러분 그 당연히 설교자가 설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 강요나 명령이나 이걸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이게 만일에 된다면 진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겠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내가 명할 수 있지만 너에게 명령을 해서 오네시모를 받아라고 할 수 있지만은 내가 명령으로 안 하겠다. 주님의 사랑 때문이다 그럽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 안 하는 건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너에게 명령 안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간증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명령하는 일이 자기를 위한 것도 아니고 오네시모를 위한 것이고 오네시모를 받아주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네가 대라는 것인데 그런 것이라서 이게 명령해도 아무런 잘못된 게 아니다 라고 바울 사도가 말을 하면서 이 빌레몬에게 간절히 청합니다. 영어로 비시치.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께나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비시치. 요구한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나 하는 간절히 청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 바울 사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 그런 게 아니고요.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간절히 청한다. 명령을 안 하는 이유가 그거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거기도 여기 이 빌레몬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 4번이군요. 4번이나 사용되는데 빌레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그 관계 2번이고 여기에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인하여라는 게 여기에 그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네시모를 간증하자. 보낸다. 오네시모 편에 이 편지를 보낸다.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울 사도가 빌레몬을 아끼고 사랑하고 위하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명령 아닌 명령을 2번이나 합니다. 뭐라 그러죠? 오네시모를 받아라. 명령이죠? 그러나 이 정도 했으면 명령으로 드릴까요? 아니면 간청으로 드릴까요? 간청으로 받아라. 오네시모를 받아라. 이러면서 이 바울 사도는 바울 사도 같은 하나님의 종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냥 귀에
쏙 들을 테고 그 말씀이 그대로 순종이 될 테고 그렇지요. 예. 빌레몬아 네가 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면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지 않았느냐 말했나요? 안 했습니다. 용서를 안 해줬기 때문에 오네시모가 어디에 갇혀 있죠? 옥에 갇혀 있어요. 예. 그런데도 빌레몬서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 빌레몬은요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누구였냐면 오네시모입니다. 그걸 붙들고 네가 왜 오네시모를 사랑하지 않고 용서해 주지 않고 그러느냐라고 이 무지를 지체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끝까지만 하면서 받아주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용서를 두고 명령도 하지 않고 강요하지도 않고 간청을 했어요. 여러분 간청할 일이 아니거든요. 이 지금 그 빌레몬은 여기 사역자라고 안 합니까? 사역자가 평신도라면 모르는데 사역자가 이게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가둬놓고 아직도 감옥에 이렇게 두고 있었던 것을 보면서 간절히 청하는 이런 그 바울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우리의 모습은 설득하고 간청하는 것이다 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